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손전에 나와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질병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6세기 때 일어났던 전염병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14세기 때 유럽에 발병한 흑사병은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 정도의 생명이 잃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2년 만에 세계 인구의 5%가 죽었다고 합니다. 1919년에서 1918년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인데 우리나라에서만도 740만 명이 확진되었고 14만 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질병센터에 의하면 에볼라가 발병을 했을 때 치사율은 50%, 메르스는 34.4%, 사스는 9.6%, 독감으로 죽는 확률은 0.16%.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확률은 0.15%. 그러니까 독감으로 죽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낮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은 물론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치료제가 명확하게 개발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또 모든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다가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고통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병과 또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질병이 퍼졌었는데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전염병 시대를 사는 마르틴 루터의 자세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의연한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결코 바이러스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마르틴 루터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인생길에 쓴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지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뭘까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간격도 이제 또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 이것은 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그 지명은 아인 하와라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물을 찾았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물이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학자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제 인간에게 불어닥칠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의 고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도 보니까 셋째 천사가 7 나팔을 불자 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빔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 핵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아마 물이 오염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광야를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 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틀리기는 하지만은 약 한 일주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음식물을 먹지 않고서는 40일 정도를 삽니다. 40일 정도. 그래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호흡기를 끊고 그렇게 살면은 40일은 삽니다. 물론 40일 더 사는 분도 있는데 저도 40일 금식을 해봤는데 40일은 살아요.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끊으면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때가 고비입니다.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굵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쓴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축복해 주셔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녀들도 잘 사업도 막 번성해 나가. 그 다음에 우환질고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마라와 같이 스트레스 경험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녀로 인해서, 그거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거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마라와 같은 일들을 만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내서 마라에 도착을 해서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애굽의 다신교 문화와 죄악의 풍습에 많이 쪄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다듬어 가는 거죠. 여러분 돌이 모난 돌이 이제 계곡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냇가에 저 밑에 냇가에 이르게 되면은 동그란 조약돌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조약돌이 그렇게 생기듯이, 그렇게 되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관문으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강물이 뭐였었어요? 홍해 바다였잖아요. 막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또 추격을 해서 노예를 삼으려고 추격을 해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네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탁 내밀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다 사이를 홍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거든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이 써서 물을 구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물이 또 마라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물이 쓰니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습성입니까? 노예 습성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정, 그 다음에 불평, 원망하는 그러한 습성들,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습성들, 관습, 풍습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라를 만납니다. 왜 만날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는 인생의 경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는 주셔야 되는데 다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저희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축복받으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방안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낯을 누구를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을 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이 제사장에 보니까 미친 것처럼 얼굴이 빨가져가 얼마나 그냥 악을 쓰고 힘을 써서 기도를 했는지 얼굴이 빨가졌는데 그것이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콧물 흘리면서 막 그냥 인사구성이 되기까지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무엘을 주시고 삼남 인녀를 주셔서 한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건강이든지 아니면 자녀이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라라는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라라는 그 복병 중에서 하나가 건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체와 정신에 관계된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질병 수만 해도 3만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을 만났을 때, 이런 복병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생의 쓴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생의 쓴물을 치료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게 되었다. 여러분, 시내산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에 부루훈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그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아마 그 나무를 던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나무를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나무가 그 물이 달아졌어요. 이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왜 나무가 십자가와 같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무에 달렸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다시 새로워졌다 그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해서 쓴 물 거기에다가 나무를 던지니까 타라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스티슨 그러한 마라와 같은 인생이 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료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아멘?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인생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스티슨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게 될 때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우리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지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사건을 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눈먼 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농아, 열병 환자, 혈우병자, 각종 병든 자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리고 침을 뱉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나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정신적인 것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늘 기억을 하시며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만나시고 또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늘 우리가 병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모양 이꼴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까요? 26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죽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때가 차서 죽는 거예요. 물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어서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사명이 다해서 때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는 그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죽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죽는 것은 천지만물과 같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것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쓴물이 있는 곳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있는 12개의 물샘이 있는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이 거리가 약 한 10km 정도밖에, 낙타로 2시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곳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납니다. 그때는 막 죽고 싶죠.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마라가 끝나고 나면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한 질병도 곧 끝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한 10km 정도 옆에 엘림이라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길 우리가 때로는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며 살게 되면 마라와 같은 인생길, 나의 인생길이 변화되어서 달게 되어지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그 마라가 지나고 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듯이 여러분, 멀지 않아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471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님이 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이 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은 더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라의 생문을 달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또 마라의 인생길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 스디슨 이러한 마라와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 하나님 빨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고에 계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여정길에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와 같은 인생길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라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일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인생은 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